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성경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성경 7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교사대학이 있죠. 지금 교사대학이 있는데 3시부터 교사대학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청년부 예배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전까지 설교가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시다시피 3시 10분 되면 교사들 어떻게? 알아서 나가셔요. 교사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교사. 그래서 3시 10분 되면 알아서 그거 가셔서 그 엘림에서 교사대학 하니까 그게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나면 3시 10분 되면 가세요 할 테고 생각 안 나면 알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 7번째 말씀 주기도문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원래 지난주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난주였었는데 지지난주가 됐어요. 지지난주 수요일이 지나간 것은 지나갔으니까 대통령 선거였죠. 수요일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다들 선거하셨나요? 투표하셨어요? 우리 그 첫째 결이가 선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보고 아빠 선거했냐고 꼭 물어보고 막내 유리도 누구 찍었냐고 그러면서 누가 됐냐고 찍고 오면 바로 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애들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은 줄 제가 미처 몰랐는데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꼭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 홍보, 그 책자, 그리고 포스터, 그리고 뭐 현수막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런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발생하는 홍보 비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총 얼마 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홍보 비용, 현수막, 포스터 막 이런 것들로 하면 그 대통령 선거 한번 치르는데 드는 비용 대략 준서가 얼마 들 것 같아? 네가 여기서 앉아서 그런 거 해줘야지. 대략 얼마 들 것 같나요? 3억? 3억? 다른 사람들은 한 남은 맞을 것 같아. 20억? 우리 너무 가랑쟁이라서 감이 없죠. 저도 이거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 4,210억이 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다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대학생들은 세금 안 내지만 부모님들이 내고 이청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4,210억이 든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선거할 때 비닐 장갑을 끼고 했는데 이 길이를 그 비닐 장갑 길이를 환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90km인데
이 거리를 31번 왕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양이라고 합니다. 투표 용지를 모두 쌓으면 4,400m가 된다고 합니다. 용지를 다 쌓으면 한 줄로 이으면 11,880km로 서울과 뉴욕 거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종이가 필요하고요. 문제는 이러한 그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뭐 현수막이나 포스터나 투표 용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또 제거하고 그것을 태울 때 발생하는 그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2017년 19대 대선에서 종이 홍보물은 4억부, 현수막은 52,545장이 나왔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2배 이상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상 그거 만들어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허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2배라고 가정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7,312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 30년 된 소나무 80만 3,522그루. 몇 그루? 집중해야지 말씀 듣는데. 네, 30년 된 소나무 80만 3,522그루가 1년 내내 흡수해야 제거되는 그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 5억 4천만 개를 사용한 것과 똑같은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비용과 환경 오염을 발생하면서까지도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는 거죠.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금이 낭비되어지지 않고 이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까지도 우리가 이 대선을 치를 때 최소한의 희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 투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이상 낭비로 되지 않는 그런 최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참 놀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구나. 그걸 참 몇 차례 느꼈는데 학사에 학생 한 명이 확진이 걸려가지고 격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거 확진자들 대통령 선거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혹시 그 시간에 나가서 그 투표할 수 있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선거하려고 제가 그 말을 해놓고 아차 싶었어요. 그래 해야지. 그 확진까지 걸렸는데 대통령 선거까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요즘 청년들은 확실히 젊은이는 다르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친구는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당일날 우리 학사에 또 한 명 지체가 있길래 제가 물었어요. 혹시 오늘 대통령 선거 했냐고. 그러니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 찍었냐고. 비밀 투표이지만 또 친하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또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 찍을게요? 주호는 누구 찍었을 것 같아요? 누구 찍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기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투표를 하러 갔는데 기권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시 물었어요. 너 투표하러 간 거 맞아? 갔대요. 갔는데 자기가 요번에 정말 누구를 찍으려야 될지 잘 몰라서 기권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안 가면 되는데 왜 굳이 갔어? 이러니까 가지 않으면 자기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직접 투표소에 가서 기권표를 찍어서 만들어서 그렇게 투표를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걸 보면서 참 바람직하다. 한국의 미래가 아직 있구나. 이 청년들의 그런 투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에 대해서 참 소중하게 행사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우리 때하고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투표권을 철저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의 그 주권을 잘 행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 행사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뭔가요? 국가의 3요소: 영토, 주권, 국민. 그렇잖아요. 국민이 누군가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국민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토는 어딘가요? 물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토일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엄밀히 말했을 때에 이 영토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영토입니다. 여러분, 아연 청년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토인가요? 영토인가요? 네. 우리 아연 청년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러면 주권은 무엇인가요?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만 그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에서의 가장 큰 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주기도문은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 주기도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암송을 해서 그대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 내용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는 매일 암송해서 기도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의 기도의 틀입니다. 기도의 모범 답안이라는 거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매일 반복해서 할 필요 없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는 기도의 틀로서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주기도문을 매일 예배 가운데 그들의 일상 가운데 암송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도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로서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내용으로 주기도문 내용을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기도문으로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세계에 대한 기도 제목,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땅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내용들, 일용할 양식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총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주기도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얼마 전에 7살 된 유리가 어린이집 숙제가 있었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 감사 카드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사한 내용을 카드에 적는 건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엄마는 요리를 해줘서 고맙고, 고모는 나는 누굴까 이 게임을 해줘서 좋았고, 이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뻔한 내용인데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낱말 퍼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가 빠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말 듣고 있는 거죠? 하나가 빠졌잖아요. 제가 유리를 붙잡고 장황하게, 그렇지만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너를 위해 내가 희생을 했는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출근하고 퇴근을 해보니까 책상에 A4 용지를 쭉 찢어가지고 아빠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유리가 아니라 결이가 억지로 아빠 유리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대 적어 놓았더라고요. 언젠가는 알게 될까요? 언젠가는 알겠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잠잠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그런데 문득 그렇게 잠잠히 묵상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너무 제 가슴 깊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이 문득 느껴지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볼 때 흑백 장면이 있잖아요. 흑백 장면이 있는데 주인공에게만 컬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시나요? 모두가 다 흑백이에요. 하지만 주인공 그 사람에게만 컬러로 변하는, 그래서 그 주인공의 모습은 생동감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컬러로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은 이제 달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에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고 무기력한 삶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생동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든든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율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 대신 나의 주라는 의미를 가진 아도나이라고 대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 대신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아도나이만 부르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히브리어는요 처음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만 써져 있으면 그 단어를 보고 그 사람이 모음을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그 모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음만 남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모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4글자인데요 이 4글자를 일명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신성사문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신성사문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한 이름 4문자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이름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읽어보면 그거예요. 요드, 코마 같은 거 있죠? 이것이 요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입니다. 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브입니다. 그리고 해.
요드해 바브해 자음으로만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부르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와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해놓은 게 아도나이에 들어갔던 그 모음을 합해서 이 자음이랑 연결해서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야훼. 그래서 그 지금 구약학에서는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렀던 그 이름이 야훼라고, 그것이 정설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야훼가 우리나라식으로 바뀐 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히브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예전에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래서 그 이름 부르는 방법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던 게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엄금진 하나님, 엄하고 근엄한, 엄청 근엄하고 진지한 뭐 그런 하나님.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도 이름이라 그러지 않고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이름 조남은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게 예의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옛날 구약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친밀하게 찾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값싼 은혜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하게 친근하게 찾고 구할 수 있는 이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조차 없어서 이름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함부로 만나거나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누구라도 설령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그 은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외롭거나 우리가 두려운 일이 있거나 상심될 때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외로움을 느낄 때에 여러분,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중에 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나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나? 매일? 왜 안 하죠? 왜 매일 기도 안 하시나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해서 그렇잖아요. 굳이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늘 양식을 달라고 기도 안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기도 내용 가운데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삶의 가장 최소단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도 최소한 먹는 게 있어야 다이어트가 성립이 됩니다. 먹는 게 없는데 무슨 다이어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가장 소소한 일상, 그 삶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도,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복음을 전하거나 위대하고 대단한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자 출발이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출발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뭔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때 어떤 원칙이죠?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나요? 물에 담궈서 먹어야 되나요? 어떤 원칙이 있죠? 하늘에서 내려나오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다른 원칙은 하나도 없지만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하루 분량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분량만.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까지 해서 이틀치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루 분량을 넘쳐서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가지고 갔죠. 그런데 그렇게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됐나요? 정확하게 하루 먹을 양식 외에는 다 썩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내려주고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먹을 양만큼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다 신선한 만나를 먹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훈련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광야. 자신이 뭔가를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오늘 분명 내려졌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핸들링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가장 작은 것까지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가지지 못할까 봐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가지지 못할까 봐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체험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만물 가운데 풍요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풍요함과 풍성함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허영을 채우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영에 찬 욕심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우리의 허영과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욕망을 불태우게 하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가지지 못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허영을 채우기 위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가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으로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만족해 나가는 그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비록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소원하는 일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가 해야 될 두 번째 기도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네. 여기에서 시험은요, 욕을 의미하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의미의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은 뭔가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위해서, 실족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테스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좋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있어야 되는 이유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한지 뭐가 나쁜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해가고 채워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반드시 시험을 주세요. 그것은 우리를 실족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나 주변 사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갑자기 재난이 찾아왔나요?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우리는 요동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숙,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게 뭘 주겠다? 그때 떠나라고 했을 때 하신 약속이 뭔가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할 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에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였나요? 아니면 사라에게 생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할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였나요? 아니었나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였나요? 이스마엘이 언제 낳아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인가요? 아니거든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나서 나온 지 10년 만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는 그때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없다?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랬을 때 창세기 15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의 무뼈를 봐라. 너의 자녀가 이와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믿죠. 하나님 그걸 의로 여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만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자기들은 그 자신들이 낳았던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고, 상속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는 더 이상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이삭을 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어떤 것 같습니까? 시험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내 힘과 내 생각대로 내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뭔가요? 결국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어져서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조차도 가감하게, 왜? 그의 머리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사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일이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도 바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시험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상황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이 신앙의 성숙은 그냥 우리의 머리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한다는 것은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어 버린 것이 아닌데 우리는 오해하고 하나님을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당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 없다, 시험이 있다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미워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족하지 않도록, 악에게 빠져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사실이, 이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코로나로 좀 며칠 아팠는데요, 제가 코로나가 딱 10분이네요. 교사들 가세요. 제가 확진이 됐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게 자가 키트 검사를 했는데도 음성이 나와서 코로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유리 보고, 그때 열이 참 많이 나고 아팠거든요. 유리 보고 이제 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때 아마 올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굉장한 원성을 들었는데 조심 좀 하지 그랬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우리 유리가 이제 코로나 확진돼서 하루가 되게 좀 많이 아파서 열이 나고, 그러니까 얘가 막 열이 오르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잠을 못 잤어요. 왜 2시간마다 한 번씩 그 아이에게 약을 먹여야 되냐, 아니면 약을 안 먹이면 얘가 39도 이상 고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아이를 돌봤어요. 그리고 이제 유리가 아프고 힘들면 뭐 엄마를 불렀고, 그럴 때면 엄마는 또 찾아가서 또 아이를 또 돌봐주고, 그러다 결국 저희 이제 아내가 확진이 되고 말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생존자가 아직 우리 결이가 한 명 남아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엄마가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뭐 아프더라도 언제나 엄마만 부르면 다 되는 거예요. 엄마만 부르면 가서 약도 먹여주고, 엄마만 부르면 그 아픈 데를 또 감싸주고, 엄마가 이렇게 좋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우리 결이도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뭐 혼자 가려고 하는데도 꼭 학교 마치고 나올 때는 엄마가 꼭 데리러 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막 학교 뭐 수업 듣고 이러다 보니 지치니까, 그러니까 마치고 올 때만이라도 엄마랑 같이 오고 싶은, 참 엄마라는 존재가 이렇게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되구나. 그것을 보면서 제가 문득 제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저희 어머니가 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언제나 따뜻하게, 학교 갔다 오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엄마가 그렇게 학교 갔다 와서 나를 맞이해주는 엄마가 중요하거나 소중하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는 못했어요.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저에게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었는지. 그래서 저는 학교 갔다 와서 빈집에 혼자 쓸쓸하게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어머니가 간식을 해주고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그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큰 엄마의 사랑이었다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때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너무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 밖의 우주를 다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볼 수는 없어요. 우리의 눈이 너무 눈이 밝지 않아서 미세한 조직 세포들은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우리는 다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라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너무 커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세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미처 보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혼자라는 생각에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제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자. 정말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인생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 괴리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 버겁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절대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분명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